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독교 윤리 시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게 됐을 때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문제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또 행동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계명 중심적인 접근입니다. 계명 중심적인 접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리 중심적인 접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명 중심적인 접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은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도 신호등의 불이 빨간색 불이 켜져 있을 때에는 건너지 말고 멈추어야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 중심적인 접근은 무엇입니까? 이 원리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계명이나 법을 지탱해 주기도 하고 또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차나 이 소방차가 신호등의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냥 달렸다고 한다면 이 응급차나 소방차는 빨간불에는 멈춰야 되는 계명은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호등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원리를 이해했을 때 그 운전자가 이러한 원리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계명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서로 부딪히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의 맹점과 한계를 보완해주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계명 중심적인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교회 안에서도 하지 마, 해. 왜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굉장히 계명 중심적인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머리가 크기 전까지는 원리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저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네,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는 모습이 제 안에 아주 강하게 있었던 것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당시를 가만히 돌아보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계명 중심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틀린 건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두 부류로 지금 나누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9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음식을 가려서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강했던 사람과 또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처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신의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바로 이 성경의 이런 상황을 계명 중심적으로 접근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분명히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시장에서 팔기 전에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음식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아주 심각한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자기가 목자인데 이 목원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카페가 어떤 카페인가 하면 이렇게 돼서 이런 카페, 이런 카페였어요. 이렇게 로고가, 그런데 그 기업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분의 말이 그렇죠. 그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 회사의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사이비 종파에서 만든 어떤 보리로 만든 음료도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막 열변을 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마음이 꺼림칙하시면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혹시 지금 타고 다니시는 집사님의 자동차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하고 큰 부품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사이비 종파 가운데 한 그 종파가 이 부품을 만드는 것을 멈추면 자동차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차에 이 부품이 다 들어갑니다. 집사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여쭤봤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집사님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굉장히 그분이 당황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칼로 두부를 딱 자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하고 안 하고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논란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6절을 읽을 텐데요. 6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언급하고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한 것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 만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영혼을 세우는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커피숍에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죠. 이 꺼림칙해서 안 가는 사람을 향해서 단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꺼림칙해서 안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꺼림칙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안 가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잘 보셔야 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 맞냐 틀리냐가 아닌 것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했어요. 그 권사님이 식당에 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전도 대상자 가정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앞으로 딱 다가갔더니 그 테이블 앞에 술병이 놓여져 있는 것을 이분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동안 고민이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그 술병으로 인해서 본인이 혹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실족할까 봐서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그분의 믿음대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할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설령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와 합석을 해서 앉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동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동기를 내가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인정은 받았는데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율법은 다 어겼습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어긴 사람입니다. 계명 중심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참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먼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는 많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참 많이 제 귀에 들렸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였냐면 목사가, 전도사가, 간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만 물어봐 주시지. 그분께 한 번만 찾아가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셨으면 참 좋겠는데. 한 번만 제대로 확인했을 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몇몇 분들과 함께 이제 한 차를 타고 세미나를 이제 가려고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여 강의 시간에 늦을까봐 중국집에 들어가서 얼른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한 대여섯 명이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이제 빨리 음식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짜장면 아니면 짬뽕을 먹자고 저희가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짜장면 짬뽕을 시켰는데 한 분이 나는 볶음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볶음밥. 그래서 속으로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구나. 그래도 이분이 참 내면이 건강한 분이에요. 이분 참 건강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볶음밥을 시켰는지 한 번만 물어봐줘. 나한테 한 번만 물어봐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볶음밥을 시켰냐고 저희가 물어봤더니 엊그제 어금니를 4개를 뽑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위에 2개, 아래 2개, 어금니를 4개를 뽑았다고. 내가 면을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볶음밥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동기, 마음의 태도, 이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저도 참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즘 언론에도 보면 한쪽만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해서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행여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로 인해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목자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목원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정말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또 함부로 판단하거나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섣부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